죄와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애써 외면하려 하는 죄와 양심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만약 이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1984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고로 시작됩니다. 아비앙카 항공사의 제트 여객기가 산과 충돌하여 탑승객 전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사고 조사관들은 여느 때처럼 비행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기 시작했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산에 충돌하기 몇 분 전 비행기의 자동 경고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컴퓨터 합성 음성이 영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올려라. 기술을 올려라. 폴업. 폴업. 경고음은 절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종사는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닥쳐, 이 양키 녀석아. 그는 경고 시스템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비행기는 거대한 산허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생명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시스템, 즉 양심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와 같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영혼에 내장된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멈춰라. 그 길은 위험하다. 기술을 올려라. 성경 로마서 2장을 보면 이 양심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도덕법을 어길 때마다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목적은 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조차 본능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권이 비슷한 형태의 법과 도덕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과 같은 행위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 증언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도덕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어겼을 때 울리는 경고 장치입니다. 성경은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변명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양심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는 평안과 안정감, 자신감을 주며 우리를 변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통증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불쾌하게 여기지만 사실 통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한센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코나 귀, 손가락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문지르다가 신체를 잃게 됩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게 멈춰라, 너는 지금 다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책감과 양심은 우리의 영혼에게 멈춰라,
너는 지금 너의 영혼을 해치고 있다고 외치는 영적인 통증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구조 안에 내장된 경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없으며 누구의 행동에도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곧 선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은 죄책감, 불안, 두려움이라는 경고등을 켜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원래 주어진 도덕 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둘째, 시끄럽게 울리는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려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선하고 고귀한 존재로 재정의합니다. 인간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조차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도덕법을 다시 쓰려는 거대한 시도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문제는 자존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를 뿐입니다. 양심은 과거의 억압적인 도덕관념이 남긴 낡은 유물일 뿐이니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동성애든 간음이든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죄책감 따위는 버리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오라고 외칩니다.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본적인 도덕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법을 새로 씁니다. 그리고 양심을 향해 닥쳐 라고 외치며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경고 시스템 없이 어둠 속을 비행하게 됩니다. 마치 레이더가 고장난 비행기처럼 말입니다. 비행기 사고 이야기에서 경고 시스템은 레이더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레이더는 산의 존재를 정확히 감지하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바로 이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를 압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은 양심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멈춰라, 기술을 올려라, 고 외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없애고 죄를 수용하도록 법을 뜯어고치며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리려는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니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양심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능한 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술과 마약의 도움을 받아 잠시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회의 도덕법이 완전히 왜곡되고 양심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허리띠에 새긴 장식처럼 자신의 죄를 과시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모두 더럽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즉 도덕 감각과 양심, 즉 경고 시스템이 모두 더럽혀지면 무엇이 순수한지 불순한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양심은 마침내 침묵하고 사람들은 파멸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눈먼 비행을 계속합니다. 모든 경고 신호가 꺼진 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로마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한 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은 진리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19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마음에 새긴 도덕법과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에 있는 도덕법을 통해서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다는 확신은 우리를 그 법을 만드신 분, 즉 입법자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에 있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는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회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입법자도 창조주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화론이 서구 문화의 몰락에 가장 큰 원흉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입법자도 없고 심판자도 없으며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 억압에 대해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영원한 진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론적 진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재앙적 진노,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적 진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에이즈가 하나님의 진노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특정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한 장이 말하는 진노는 이 네 가지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버려두심의 진노, 즉 유기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을 향해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한 장의 진노입니다. 24절, 26절, 28절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던 은혜를 거두시고 한 문화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넘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버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단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즉, 사회가 성적인 부도덕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르노적인 문화가 만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성적 타락을 넘어 동성애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버려두셨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8절, 가장 밑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시험해 보았으나 쓸모없다고 판명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회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조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사회가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멈추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32절 말씀처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타락과 변태가 사회의 오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버려두셨을까요? 21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을 파괴하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며 죄책감을 없애려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장된 유일한 제어 장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양심도 영원히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그 본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양심이 죄인을 영원히 끊임없이 고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양심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율법의 문제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결혼 생활을 돕거나 반항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게 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상의 문제에 대한 심리적 만병통치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가 진실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과 절망을 느껴 용서를 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떠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구원의 순간 그토록 비명을 지르던 양심은 침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믿는 자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시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적된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와 자기 혐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온갖 거짓 비난에 맞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법정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과 짧은 시간 안에 타협하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고 죄를 고백하여 양심을 민감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교회가 반응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문화는 당신의 양심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화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인 마태복음 18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를 돌이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높은 기준입니다. 얼마 전 비행기에서 한 무슬림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물었고, 저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그는 죄가 아주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도덕법과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악한 세상의 의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 높은 기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악한 문화를 대면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대면할 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깊은 사색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맑은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한 주를